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말씀 가지고 또 개인철 목사님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데, 그 전에 사역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먼저 우리 함께 보시고 이어서 개인철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니
어쩌면 내 삶을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구레네 시몬 얘기를 좀 돌아가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 예수가 자기의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은 보이지 않는 위로가 되셨을 것이고, 이 구레네 시몬은 함께 걸어가며 그 예수가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찾아와 자기 마음을 채우는 이 예수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냥 상상해 보니까 그래요. 아마 주님이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그의 눈으로 이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고맙다. 네가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줘서 고맙다. 내 십자가를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십자가, 내가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던 그 순간에 나의 십자가가 너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너에게 전달되어진 이 십자가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시몬은 예수님의 피로 오물든 자신의 온몸과 마음에 채워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십자가 지고 갈 거고, 이 십자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십자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할렐루야. 작년 12월에 만든 영상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좁아서 좀 확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올 기회가 되면 그때 그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 사역을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로 27개월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만 65세가 되던 해 선교지로 갔습니다. 2023년 8월 12일 날, 아까 보신 것처럼 공항에서 내려서 가던 그것을 찍어 주셔가지고 그 사진이 그것입니다. 저는 본래 현지 교회 목회자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저에게 현지 교회가 맡겨졌습니다. 그 교단의 목회자들을 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안 가겠다고 했던 교회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들었어요. 저희는 맡겨주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럼 뭐 하라면 하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6가정이 교회를 지켜왔고요. 위치는 공장지대, 마을로부터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공장지대고요. 마을에는 한 2만 명 정도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시내에 해당이 되는데 아주 변두리 중에 변두리 빈민촌입니다. 2만 명이 살지만은 캐톨릭 국가답게 큰 성당이 하나 있고 우리나라 통일교와 같은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2단 교회가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고, 저희 같은 조그만 건물에도 가진 교회는 저희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어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약 20여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금 매월 한국에서 아마 그 영상에 혹시 아시는 얼굴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상건 목사님 얼굴이 있을 텐데 작년 12월 달에 들어왔다가 올해 또 9월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선교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셔서 한국 표현을 얘기하면 이제 부흥회죠. 이 리바이벌 미팅, 리바이벌 워십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저녁을 하는데 교회 투어는 안 합니다. 오직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전도를 나가고 아까 전도하는 모습 보셨죠? 전도 나가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저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신방합니다. 그들의 속사를 보게 되죠.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집회할 때마다 매일 1kg씩 쌀을 줍니다. 3일을 참석하면 3kg입니다. 왜 이렇게 쌀을 주느냐? 어떤 분은 말하는데 그분들은 일용할 양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 하루에 한 끼 먹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월 평균 한국 돈으로 수입이 약 27만 원 정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는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도와줄 겸 복음을 전할 겸 해서 저희가 이것을 리바이벌 미팅을 하면서 하루에 1kg씩 그렇게 주는데 1kg를 주니까 그 다음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써서 3일을 참석해야만 3kg를 주고 그리고 주일날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만 왔다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면 1kg를 더 줍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좀 더 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2kg를 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난 9월 달까지 계속 매달 해왔고요. 그래서 오신 교회가 쌀 500kg를 헌신해 주시고 각 가정을 신방할 때 필요한 한 50여만 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50여만 원 정도 저에게 헌신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늘 오던 분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한 100명 정도 됐던 어른이 지금 약 60여 명이 됐고요. 학생들 보셨죠? 학생들 이제 대학 이제 막 들어갔는데 또 청년들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또 한 5,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정도 됐던 교회가 지금은 주일날 100여 명 정도가 꾸준히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도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해 가려고 제가 사실 이번에 내년 2026년 사역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좀 찾아다녀서 내년에 좀 와주세요. 오셔서 선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하느냐고 이번에 들어왔고요. 적어도 10개 교회는 돼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때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5이신데 몸은 많이 약해져 계시고요. 이틀 건너 전화를 하세요.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밥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거기 무섭다고 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늘 안부를 전화하시고 선교지 나가서 한 번도 명절에 찾아뵙지 못했어요. 평일도 그런데 명절 되면 더 서운하시잖아요. 내년 설 때도 저희가 사역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올 설 때도 저희가 민다나오 사역을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또 사역이 잡혀서 또 못 갈 것 같아서 이참에 들어가서 내년 사역도 준비하고 어머니들 좀 뵙고 오자 그렇게 해서 겸사겸사 들어왔는데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신 목사님 불러주시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하고 확 달라졌네요. 예? 교회가 아주 정말 예뻐지고 저희 필리핀의 교회도 이제 그 믿음 교회거든요. 다 이거 화이트로 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내년에도 또 한번 올게요. 근데요, 제가 오는 것도 중요한데 내년에 수도교회 좀 한번 오세요. 부탁합니다. 오셔서 전도도 좀 하시고요. 한번 신방해 보세요. 정말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감사하세요. 중간중간 혹시 이야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선교지 갈 때 후원자가 없이 갔습니다. 기도 후원자 한 20명,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10,000원씩만 하라고 그랬더니 참 순진해요. 딱 공 하나 더 붙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10,000원씩들만 이렇게 해주시더구만요. 어쨌든 기도 후원자 20명을 가지고 선교지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후원자 없이. 선교사가 된다니까 목사님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뻔하잖아요, 선교사 만나면. 교회 가면 뻔하잖아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선교사님들 마음이 이랬겠구나. 조금도 베푸는 자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분들에게 어떤 그런 거 없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랬겠구나.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수도교회에서 우리 신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저희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돈 갖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그들에게 쌀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꼭 필요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뭐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신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하셨더라고요. 개 목사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이제 눈물 났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내 조금 보낼게 하시는데 난 조금 보내시겠지 했는데 공이 몇 개 붙었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송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선교는 최전선이라 정말 사탄의 역사가 아주 많고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도교회가 선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 일을 행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아이가 죽었는데 나이가 3살이었습니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무리 중에 아주 옷이 남루한 그리고 냄새가 나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도하는 사이에 이 중년 남자가 그 시체 앞으로 가서 시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흐른 어느 날 그 시카고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곳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3살짜리 여자아이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신발을 어떤 한 남자가 훔쳐가지고 나가서 그가 그걸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알코올 중독자일 때는 알코올 중독자의 생각과 삶과 언어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는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언어와 목사님의 삶과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거닐고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서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닮아갔지만 이제는 그들이 배우고 닮았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인이란 신분에서 의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주님의 제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게 하신 것일까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은 당연히 갑니다. 그건 당연히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제 성을 따라서 계십니다. 얘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왜 나는 성이 계시야? 믿음이 없고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계시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이 좋고 인격이 아주 풍성한 사람은
정확하게 계시라고 발음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아마 친구들이 뭐라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성 갖다 써. 네가 원하는 거 아무나 써도 괜찮아. 아무나 써봐. 근데 그 아이는 지금도 계십니다. 왜요? 제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은 당연히 갑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 핵심, 그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합니다. 어떤 분은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선교사니까 벌써 증인 얘기하는구나. 뭐 어떡하라고요? 제가 선교사인데.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좀 내려놓고 들으세요. 여러분, 증인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증인이 되느냐?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을 때 약속된 성령이에요. 약속된 성령의 시간인데,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미래적 차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존 맥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시고 설교자시고 신학자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 너무도 불행한, 너무도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존 맥가더 목사님보다 더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시고 나를 인치시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지닌 자가 돼서 그 능력의 이름을 지니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들이에요. 누가 감히 나를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를 향해서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없지만 나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란 말, 영어 성경은 파워로 번역을 했어요. 파워라는 말, 이 말의 어원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의 언어인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내 안에서 마치 폭발하듯이 성령의 권능이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그 가슴 속에 그 불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에 이끌 수밖에 없어요. 잠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금 충만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요, 견딜 수가 없어. 가슴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전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내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에게 명령하신 것을 감당하며 주의 십자가 지고 가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거하심이 분명할진데, 그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의 심령을 불질러 놓고, 여러분의 심령을 폭포수처럼 솟아오르게 할 때, 여러분의 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손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가서 외쳐야 돼요. 가서 외쳐야 돼요. 와, 보라. 가만히 와서 봐. 예수가 있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게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뭐가 돼?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시나요? 예루살렘 갔다 오셨어요? 사마리아 좀 갔다 오셨나요? 성지순례로는 갔다 왔어도 복음 전하러 갔다 오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지리적인 측면이 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땅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지리적인 측면보다는 관계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땅끝이 어디예요? 한참 생각하셔야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이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면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가면 거기에서 이제 뚝 떨어지는 거기가 끝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땅끝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쭉 돌아오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해석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리적인 측면에서. 근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땅끝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땅끝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모든 곳이 땅끝이에요.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네. 저는 동남아 선교를 목표로 해서 필리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동남아 전체를 보셔서 알겠지만 중북부는 다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다 불교 국가예요. 여기에 기독교인 인구가 1%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지금 캄보디아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갑니까? 아직 1%뿐이 안 돼요. 중부의 필리핀입니다. 카톨릭 국가입니다. 80%가 카톨릭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인 이단까지 포함하면 13% 얘기하는데 저는 10% 이하로 봅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민다나오, 이 잠봉가이 쪽으로, 반군 있는 지역으로 이슬람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더 일찍이 이 조선 땅에 왔다가 간 귀슐라프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원래는 태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언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태국에 가서 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조선 땅 저 충청남도 고대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이 성경과 함께 왕에게 선물로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찍이 선교사대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6.25를 겪으면서 아주 어려운 시절에도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 최초 선교사 3명이 파송된 나라가 태국입니다. 70년대 필리핀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모든 곳이 땅끝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할까요? 가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요? 거긴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땅끝이라고 본다면,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땅끝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땅끝은 어딘가? 관계적 측면에서 땅끝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우리가 가서 증인되어야 할 땅끝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냥 재미있게 얘기해 볼게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또 이거 갖고 말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뚝배기고 여자는 도자기래, 본차이나. 왜 그러냐 했더니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그렇대요. 이게 남자는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갈수록 조금 남자가 이렇게 돼요. 뚝배기처럼. 처음에만 그러지. 갈수록 여자들이 빛나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한 건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예일 뿐이에요. 흙으로 된 사람이 이 흙으로 된 거를 땅으로 보자 그 얘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이 땅,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이 사람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어져서 가야 할 땅끝은 바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끝을 가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유대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 형제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증인되어야 할 처음의 땅끝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유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부모인데 내 자식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식인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제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송하면서 안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가 봐. 좋습니까, 나쁩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돈보다 좋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하면서 찬송은 심플해.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이 돈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좋지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좋지요? 예수 믿는 거 세상에서 최고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은 노력과 희생과 많은 것이 투자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건 다 불륜이요.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얘 인격이 있으니까 얘가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세요. 때가 되면 다 나와요. 나오긴 언제 나와요? 내 자식이 지옥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요즘 부모들은. 내 부모님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점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세월이 흘러가서 지옥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에요. 내 형제들 지옥 간 부자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왜 잠잠하십니까? 12주 행사한다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음 주에 데리고 나오세요. 뭘 그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예수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제가 선교하는 선교지의 아이들, 그 집 다 먹을 게 없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 집이 있고, 학비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18살인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1학년 다니다가 학교 급식비 낼 수가 없어갖고 1학년만 다니고 못 다니다가 이제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들어갔어요. 제가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만이 너희들의 희망이다. 예수만이 너희들의 희망이야. 그러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봐.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너희들의 인생 속에 홍해를 내시고 길을 내시고 너희를 들어서 세우실 수 있으니 예수를 잘 믿어. 예수를 좀 잘 믿어. 오늘날 대한민국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어때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자녀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 없어요. 대학 가야 하니까 학원 가라고 주일날 빠지게 만드는 부모가 정신 있어 없어요? 물어봅시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대학 들어가려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내버렸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누가 축복이요? 누가 축복이에요? 인생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안 됐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그 자식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누구를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식 학원 보낸다고 주일 까먹게 하고 뭐 사라고 해서 12조 다 떼어먹게 만들지 말라고요. 자식 바보 만들지 마요. 영혼이 살아야지, 영혼이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육신이 잘 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제발 여러분의 자녀 예수 믿게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하세요. 여러분의 형제들 예수님 믿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증인될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나오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가야 돼.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선 하나 쭉 그어놓고 아주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아주 생각만 해도 싫어. 누가 얘기해주면 짜증이 나. 보기도 싫어요. 듣고도 싶지 않아. 같이 뭘 한다? 이건 아주 꿈도 안 꿔. 우리 주변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눈 감으시고 한번 내가 물을게요. 눈 뜨고는 또 멀뚱멀뚱하니까 남 보냐고 안 들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싫은 사람 있잖아.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 괜히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 그죠? 나만 있나? 다 있어요.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 그냥 같이 뭐 하는 것도 싫어. 어쩌다 저쪽에서 오면 막 피하고 싶고 피해가고 뭐 숨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위에 있어요.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이에요. 새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에 의해서, 옛 성품에 의해서 미움이 생겼고 싫어지게 됐고 보기도 싫고 다 그렇게 원수가 됐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새 사람, 새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니 우리 그것을 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요. 다른 건 안 해도 괜찮아. 밥 안 사줘도 괜찮고 그 사람 얘기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다만 지나가면서도 가면서라도 말하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로 왔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밝힌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예요.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 내가 메시아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주고 그는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원수라도 예수는 전해야 돼요. 원수라도. 온통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가서 순교했습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들,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싫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새 사람을 되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치는 놀라운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싫어도 가셔야 돼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만 있는 분만 드세요. 없으면 절대 들지 마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잠 좀 깨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도 앞에서 계시받는 분이 계시더라. 자, 드셨어요? 기왕 들은 거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고 힘있게. 자, 요나. 아니,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요나. 이게 뭔 소리요? 내가 요나라는 얘기지. 여러분, 요나 아시죠? 잘 아시죠? 요나는요, 아주 유대인만 좋아하고 이방인은 정말 싫어했던 아주 사람이에요. 예, 인간성도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절대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야,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 메시지를 좀 전해라. 40일 지나면 하나님 여기 심판하신다는 말을 좀 전해.
요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왜 가느냐고요. 그 원수 같은 놈들, 그 아주 내가 싫어하고 아주 그런, 거길 내가 왜 갔냐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 안 가고 반대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아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누에다 갖다 던져놨어요.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따라서 니누에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진짜 원수 같은 집 앞마당에다 딱 제기처럼 던져진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그가 가서 이제 외치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 니누의 성이 3일 길을 돌아야만 되는 성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루 길만 돌았어. 아주 그냥 자기는 싫다 이거예요. 할 수 없이 도는데 하루 길만 갔어. 하루 길만.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열심히 외치지 않은 거거든요. 40일 지나면 이 성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열심히 외친 게 아니라 한마디 그냥 그것도 크게 외치지 않고 그냥 살짝 한마디 외치고 한참 가다가 한마디 외치고 한참 가다가 한마디 외치고 한 100마디나 외쳤을까? 제가 생각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박람권 아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살리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질 부리는 거 보라고. 얼마나 싫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싫은 사람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있으십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세요. 사랑의 불을 땡겨보세요. 그리고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좋아. 나도 예수 믿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 원수 손잡고 나오길 바랍니다.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얘가 내 원수였어요. 원수. 이렇게 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남은 게 예루살렘인데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읽는 이 개역성경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번역이 문제가 있다 뭐 그건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문을 이렇게 뒤져가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딱 걸리는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소유격인데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단어가 성경의 언어는 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닭모이 할 때 모이. 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나에게, 나의 증인이 되리라가 아니라 나에게 증인이 되리라. 이걸 표준 공인 원문 번역인 TR 성경은 이걸 그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나에게 증인이 되리라. 이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unto me 이렇게 번역했어요. witness unto me. 나에게 unto me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거든요. 이걸 현대 영어로는 to me가 되죠. 근데 unto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to자가 to 단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증인이 되리라. 고민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지? 묵상하는데 주께서 제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들이 증인이 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내 주님께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삶도 중요한데 그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주님 대신 그 주님에게 내 삶이 증거가 되고 주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것이 맞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드릴 때 주님께서 맞아 그걸 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100명 1000명이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 주께서 내 삶을 받아주셔야 돼. 주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셔야 돼. 주께서 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물질을 받아주셔야 돼.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 주님이. 이게 오늘 문제라는 거죠. 주님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바로 그걸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인정해 주신 삶.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럼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 삶을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됐구나. 바로 그걸 한다.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너에게.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영상의 끝부분에 성경 구절이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나보고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세상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요, 제가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회를 해가면서 이젠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 앞에 내가 서면 주님으로부터 꼭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애썼다.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애썼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히 그것도 내가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만 바라봐 주셨으면 그걸로 족하겠어요. 여러분, 내 삶들이, 내 영적인 모든 삶들이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앞에 증거가 되어져서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은 본래 여부스라고 불렸던 땅이에요. 그래서 여부스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여부스라고 하는 말은 짓밟히다라는 뜻이에요. 수없이 많은 외침 이런 것들을 통해 짓밟히면서 그들의 삶이 다 짓밟혔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다윗이 들어가 점령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꿨어요.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초라고 말이죠. 여러분, 짓밟히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만 하면 평화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적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평등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평등은 굉장히 매력 있지만 위험한 단어예요. 한 가지만 말할게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평등과 자유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평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뭐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대. 하나님과 평등해진대. 이것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와서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르네상스 문해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뭐예요?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고전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신을 사람으로 끌어내리고 사람을 신으로 끌어올린 게 그리스 신화예요. 그래서 이게 반신 반인이에요. 뭐예요? 평등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해방신학이 나오고 뭐 이렇게 가다가 요즘은 또 개하고 사람하고 평등해. 아니 개 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하면서 뭐 혀를 빨아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젠 짐승하고 사람이 평등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애완견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인 거요.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이게 피조물 같이 되면 안 되지. 어쨌든 평화의 땅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면서 여기에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통치가, 오늘날 용어를 빌리면 하나님의 정치가,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두 번째는 뭐가 들어왔어요? 법궤가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법궤가 들어오면서 뭐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법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주의 토부와 헤세드가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관되어 주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전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땅에 씨앗, 어떤 씨앗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땅에 나는 싹이 다르고 잎이 다르고 꽃이 다르고 열매가 달라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휴대폰 다 거둘 테니까 바구니 준비해라. 그 다음 주에 휴대폰 다 걷었어요. 그랬더니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휴대폰 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휴대폰 주세요. 그래? 줬어요. 안 봅니다. 설교 시간에 봤다? 전 가만히 안 있어요. 쫓아내려. 가만히 안 놔둬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감히 어떻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고. 전 가만히 안 놔둬. 그런데 그 지역에, 마닐라 지역에는 목사님들 회의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어요. 한 100여 명 가깝게 모이는데 끝나고 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휴대폰을 볼 수 있어요? 아, 그러지. 아, 내 얼굴이 뜨겁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분들 모아놓고 제가 또 강의할 시간이 있었네.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가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 당신들 말이야. 주의 종이 되고 모범을 보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예배 중에 이걸 들여다보냐고. 한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야 돼. 말씀이 나의 눈동자가 되고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전이 세워졌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이신 걸 믿으시나요? 우리 교회. 그 교회에서 뭐 해요? 지금 이 시간 뭐 해요?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 생각을 해도요, 가슴이 뭉클해져. 야, 하나님을 예배한다. 대충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이 제사상에서 사과 하나 얹어 놓는 것도 아무 사과 하나 갖다 놓지 않잖아요. 고르고 깨끗한 걸 골라놓고 괜찮은 거 골라놓고 씻고 닦고 가서 놓고 정성을 다하잖아요. 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래서 되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조리 신발이라고 하나? 그 발가락 하나만 껴갖고 다니는 슬리퍼. 이런 걸 질질 끌고 교회를 나와요. 제 아내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저 양반이. 불러다 놓고 다음 주부터 이거 신고 오지 마. 신발 없으면 내가 신발 사줄 거니까 오지 마. 지금 쪼리 신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장들도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이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는 거, 이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에도 막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되어지고 특별히 구원되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여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총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거룩한 복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예배하는 자로 공부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로 일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로 길을 걷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 거룩한 산제사가 되리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돼. 최초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예배하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란 단어가 참 매력이 있어요. 잠자던 사람도 깨우더라고 이게. 마지막이란 게. 옛날에 교장 선생님은 끝으로 하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전 진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간 대로 다시 너에게 오리라. 이 주님의 재림의 복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어깨에 십자가가 메어져 있어야 돼요.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총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더불어 주님의 재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견고하게, 강력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주님 앞에 증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면서 나의 부모, 형제와 내 자식들에게,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승천의 은총과 더불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정한 자로서 증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놀라운 사명과 복을 받았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그들에게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 싫었던 사람, 그들에게도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그래서 증거됨을 통하여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주님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내 모든 영육간의 삶에 임재하시며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된 자로 항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승천의 복음이, 재림의 복음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지닌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축복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들었사오니, 은혜 받았사오니, 결단했사오니 이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